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는 찬 우리 장로님이랑 인사해야지 왜 안 하고 그러고. 작은 나라든지 큰 나라든지 어려움은 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죠. 작죠. 우리나라 한 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자 지구와 헤즈볼라는 더 작죠.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죠. 또 큰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어본 나라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이 국가적으로 찾아오고 또 그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어떤 그러한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다가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기후의 변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가뭄이 계속 막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비가 계속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또 가난한 나라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지 관계없이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당시 애굽 바로 파라오가 이제 왕이 되어 섬기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왕이 꿈을 꾸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 있고 그리고 파리한 아주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이 두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셉이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살찐 암소는 이제 7년 동안 이 애굽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년을 들을 동안에 아주 창고를 견고하고 잘 지어서 그 모든 풍족한 이 곡식을 썩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파리한 아주 깡마른 암소 7마리 있는데 그리고 7년 동안 내리 이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을 찾으러 우리나라 이 애굽으로 왜 그렇게 많이 저장해 놓은 나라가 없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인자로 등극하게 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형제, 자매, 백성들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죠. 작은 나라의 흉년이다. 애굽은 대국인데 흉년도 부자는 3년은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이 들으면 이건 당장 어렵게 되는 거죠. 그때 애굽의 2인자로 있었던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그들의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요셉만 애굽의 제2인자이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12형제들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만나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가서 고백을 하죠. 우리 아버지와 70명의 그러한 우리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만 바로가 2인자고, 그리고 지금의 애굽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니까 무엇인들 아끼겠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사람들, 그 70명의 또 다른 형제들에게 또 그 능력이 있는 자는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직장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요셉과 애굽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형제들까지도 그곳에 가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이 자녀들을 잘 출산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산하 정책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잘 출생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하면 몇 명을 낳아야 본전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하니까 두 사람을 낳아야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안 내요. 쉬운 문제 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몇이죠? 0.7명.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한 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그 나중에는 우리는 아이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돼. 이런 아주 엄청난 위기가 직면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들이 또 쌓여 있으니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저출산. 그런데 히브리 고센 땅에 들어온 70명은
그냥 뭐 순풍산부인과야.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낳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200만인데 사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약 400만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가 있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의 투트모스 3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들이 어떤 전쟁이나 나라의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이 나라를, 애굽을,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대처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출산,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자식들을 못 낳게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그러한 큰 건축물을 만들면서 모든 노동력을 그곳에 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벽돌 굽기, 또 그 담 쌓는 일, 그러면서도 또 그 정확한 재료를 줘야 되는데 재료도 다 주지 않고 그 일의 할당량은 다 채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정말로 쓰면 안 되는 정책, 정말로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정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시작. 여러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엄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정책, 정말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모든 그 아이를 낳는 산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이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당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모든 것들에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다른 정책을 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세월이 흐르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떤 어려움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자식을 낳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당시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그 남자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의 또 애굽이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말살 정책에 의하여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아주 좋았을 때와 또 아주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심한 노역과 모든 남자아이가 죽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에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또 염려이고 걱정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인생의 고저 높고 낮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고 여러 세상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우리나라 정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누구를 정확하게 쳐다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보세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셨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부르짖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 지금 그들에게 인생에 먹을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들의 삶에 아주 높은 위치에 올랐던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 심한 노역과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살해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눈물과 고통이 있는 장소, 이 두 가지가 섞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고통,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다라는 것은 라아라는 동사인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진실로 무엇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의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7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주의 백성의 고난을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서 내 혼자 이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면, 오늘 저 장수를 물리치고 나면 사울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장수가 되어서 승승장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10여 년이라는 그러한 장구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당해야 했고, 그 인생에 정말로 이방 민족의 앞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여러분 가장 큰 배신감이 드는 게 뭐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무리 왕권이 좋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왕궁에 차지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좌절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내 영혼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데 어떤 것을 살펴보시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저가 있죠. 그 고저 가운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저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저점을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독자가 이스라엘, 오늘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비돔과 람셉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해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주님은 뭐 하신다고? 감찰하셨어. 두루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하여 주심이 우리 속에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그렇게 하심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자기 자신이 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질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약함이나 병듦이 질고 아닙니까? 자, 그 모든 질고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질고, 약함, 병듦 모든 것들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속건제물로 오늘 우리의 죄악에 대한 모든 위법, 범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배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자손과 그의 소산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그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오늘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너희 인생의 죄악의 짐이 있느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초대하고 계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된 기대가 되어지시느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변론해서 저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 멀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일서부터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오늘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멀리하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인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많냐? 걱정하지 마.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 죄의 시커먼 것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들어 줄게.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으냐? 걱정하지 마. 내가 양털같이 희게 내 모든 보혈을 다 흘려서 너로 하여금 깨끗하고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저가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말로만 찾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고저를 보고 계시면서 찾아오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의 고저의 아픔 속에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들으면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 들으신 것을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6절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7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참된 주인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애굽 땅에 높았을 때와 또 애굽 땅에 가장 낮아졌을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는 거죠.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그 엄청난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 요셉과 함께 하였던 6, 70년 이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 나머지 인생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이 나라에 빼앗겨버린 인권, 남자들이 징용을 갔어야 하고 여자들이 수탈을 당해야 했고 모든 이 나라의 곡식과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야 했던 그 아픔,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 시대를 겪었던 그분들의 그 마음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지금 가자 지구에 4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고 이스라엘에 1,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6.25 동란날리로 인하여 거의 200만 이상, 300, 400만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과 이 속국이 되는 것은 인권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자유라든지 모든 걸 다 수탈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살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 오죽하면 이러한 것들이 애굽의 법으로 만들어져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처참한 비극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남자가 낳으면 맨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주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게. 지난주에 우리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빛과 궁창과 바다 땅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 짐승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고 하나님이시다. 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만 해라.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해라. 아주 크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우리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다가도 애굽에 들어가서 너무나 평안함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을 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고통과 고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일으켰는데, 그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러한 종생활, 종살이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정말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에게서 오늘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이 상황과 사건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 땅 식물, 그리고 해달 별 물고기 짐승, 요거를 1차적으로 보는 그 역사적 해석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하신 그것을 통하여 새 창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창조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한 이 사실,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왔던 이 사실, 우리나라의 8.15 광복이 이루어졌던 사실, 6.25 동란 난리에서 정정협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총포탄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 상황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더욱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인생이다. 누구 이후?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우리다. 그러면 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얽매여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이 사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곳에서 너희를 빼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모두 속량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땅에 두고 애굽의 고통만, 어려움만, 현실의 어떠함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살이 하던 데서 이끌어내신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 속에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구나.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또 종살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에 종살이 되고 로마에, 헬라에 또 종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거 우리 보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주인됨을 모르면 출애굽 해방만 알아. 그러면 이것이 자유케 되었으니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것으로만 살고 끝나면 지옥 인생인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주인됨을,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새누리라면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으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주인됨 모르면, 예수 주인됨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출애굽 해방만 알고 살다가 지옥 가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주인됨을 모르면 출애굽 해방만 알고 살다가 지옥 가고 예수 주인됨 알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주인 모세가 아니고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조와 모든 아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환난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해결되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